우리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18절인데 11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응답하실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전력발이, 얼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준비하는데 도와주려고 던져가는 자는 어떻게 되든지 낫게 되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는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나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으라. 다 같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는데. 아멘. 오늘은 3월달 첫째 주입니다. 3월달 하면 우리가 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3월달 하면 이제 모든 삼라만상이 지금 땅속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움트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순절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사순절에 여러분의 고질병을 고칩시다. 고질병. 여기 38년 된 병자는 고질병입니다. 어떤 병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치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그리고 낭망하고 실패한 인생 속에 살아있는 그 못된 이 안에 고질병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이게 장애 요소가 된다면 이것을 이제 3월달 꽃이 피고 봄이 오는 이 계절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고치고 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뭔가 새로운 봄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새 단장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만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못된 고질병을 좀 고쳐가야 되겠다. 그래야 새로운 봄을 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업하시는 사람이 사업을 위해서 이제 만나러 어느 시골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한쪽에서 어딘가 모르게 빛이 찬란하게 비춰오는 겁니다. 빛이 찬란하게 비춰오는데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비춰오는 그 빛이 너무 찬란해서 한번 어느 곳인지를 좀 한번 찾아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커브를 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구름이 또 갑자기 태양을 딱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빛이 또 죽었죠. 그러나 그곳 장소를 향해서 쭉 계속 운전하고 갑니다. 그 장소를 다 쫓아가 보니까 그 장소는 다름 아닌 허름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폐허가 된 교회이고, 폐허가 됐으니까 아주 다 무너질 대로 꼭 금방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폐허가 된 교회. 그런데 한쪽에 유리창이 깨진 한쪽이 남아있는 자그마한 유리창이에요. 그 순간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사업하는 사람은 그래도 뭔가 기대를 걸고 갔는데 가보니까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아주 멋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갔는데 보니까 다 폐허가 된 교회라,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유리창 다 깨진 교회. 그런데 다시 빛이 비추니까 그 깨지고 한쪽 남아있는 보잘것없는 유리창에서 빛이 쫙 다시 비춰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우리 스스로가 비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 내 빛을, 찬란한 빛을, 어둠 속의 빛을, 썩어져가는 곳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비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나라는 존재, 우리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에 대한 빛을 받으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그것을 통해서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교회에 허물어져가는 그 교회의 유창에서 태양빛을 받고 태양빛에서 그 유창에서 반사로 빛을 비춰줬을 때 이 사업하시는 사장님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존재, 나의 가치는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 놀라운 위대한 사랑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빛을 발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빛을 내가 받을 때는요, 이 무지개 빛처럼 아름다운 빛을 비췄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맞죠? 수요일, 제2의 수요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금요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을 갖다가 영어로는 렌터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어원의 뜻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봄. 그리고 이 봄의 원뜻은요, 길다. 봄이 되면 해가 길어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렌트 기간,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금식도 하고 또 경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그런데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따뜻한 햇빛, 그리고 길어지는 햇빛을 쬐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것들이 돋아나게 하는 계절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의 빛이 드러나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 성모 가족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의 과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밝게 빛나게 할 우리 안에 보화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내용 속에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 많은 병자들이 살고 있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 연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조그마한 이런 어떤 그런 우리 연못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의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을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력을 찾아가지고 한번, 이거예요. 이게 한번 저쪽에 불 한번 꺼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이 이게 지금 어떻게 비치는가?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엄청 깊습니다. 물이 동할 때 여기를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못처럼 그 작은 연못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지금 아주 엄청나게 큰 연못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원래 엄청 길 걸 축소해서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내려가기도 어려워져요. 지금 그 당시에 갔을 때는 물이 엄청 없죠. 여기에 물이 독해지면 많은 병자들이 여기 가가지고 치료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불을 켜주시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병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보니까 소경, 절룩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에 동한다는 말은 물이 차여 있을 때. 근데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아멘.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다른 사람들이 내려가기 전에 먼저 갔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이미 다 들어갔고 이 사람은 가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38년 동안을 병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얼마나 38년 된 병자로 살아가 봐요. 절망되겠어요. 이제 인생의 포기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꼭 38년 된 병자를 이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곧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8절에 보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뭐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에는요 병을 고쳐도 안 되고 설상 고침 받아도 그 안 좋던 침상을 들고 갈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은요 거리에서 물건을 팔다가도 안식이 딱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섬주섬 싸가지고 그냥 이거 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비둡니다. 왜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걸 가져가도록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라는 말은 참 그렇지만 그냥 놔두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안식일날 이 병자가 병이 낫고 38년 된 누워있던 병자가 깨끗이 받고 그리고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들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자리에 들고 걸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그러나 병자는 자기를 낫게 한 자가 들고 가라 말씀하셨기에 자기는 들고 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였다 하여 예수를 질책을 합니다. 11절에 그 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18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심을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사도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많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병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더욱 중요한 사실을 오늘 8절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이 안식일보다 크신 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예수님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을 이건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안식일보다는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날 예수가 죄를 범했거든요. 안식일날 버린 유대 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운전도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안식이 걸렸으면요 거기 갇혀 있어야 돼요. 안식이 지나야 그때 버튼 누르면 우리는 버튼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버튼까지도 안 눌러요. 그리고 집안에 코드도 꼽아놨는데 그걸 빼야 돼요. 근데 안식이 딱 걸리면 코드도 못 뺍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보니까 토요일날이 안식일인데 그날 금요일날 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차가 조용하면 거리가 한산하며 그게 조용해요. 운전도 못하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걸어가는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날 예수께서 병자를 고쳤으니 큰 죄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안식일에 보다 더 큰 자,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날로 인하여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공개해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동등된 것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인자하신 예수님이 빛이 온 세상에 새롭게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식일보다 큰 자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온 세상에 알려주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그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빛이라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므로 아무도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환자임을 아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누가 나를 들었다가 놓지 못해서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나보다 먼저 들어가므로 나는 고침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예수님께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추함을 그대로 알고 있는 이 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치료의 빛을 발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38년 된 고질적인 병들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38년 된 고질적인 병을 고침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38년 된다는 얘기는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우리 안에 고칠 수 없는 38년 된 병이 있는데 그걸 고쳐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야 이제 3월달 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병든 모습을 주님의 얼굴을 뵈면서 발견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봄이 찾아옵니다. 봄은 생명의 싹이 돋아나고 약도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움츠렸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움츠려 있습니다. 교회도 움츠려 있고 다 움츠려 있습니다. 다시 이제 봄을 맞이해서 사순절을 맞이해서 어둠에 있었던 얘기만 아니고 우리의 보물 속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감춰져 있던 가려졌던 것들을 들춰내고 어두웠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좌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찌들고 고통당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는 이런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뭔가 확 열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셨을 때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문제 속에서 너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느냐? 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순절, 렌트, 봄, 길다, 회복되다,
다시 새싹이 나가 생명이 약동한다. 할렐루야. 어둠만 있고 경건만 있고 금식하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번 사순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춰서서 어둠은 몰아내고 어둠은 몰아내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38년 된 질병들을 발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38년 된 고질병이 질병이 있구나. 고집, 교만, 불순종, 시기, 질투, 이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환자들은 다 들어가서 낫는데 나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내가 받아서 빛을 비춰주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존 마틴이라는 가톨릭 신부가 재미있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 책 제목은 중독자들은 복이 있다. 중독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있는데 이 복을 통해서 구복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존 마틴이 시립학교를 들어가게 됐을 때에 아버지가 학교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학교 방문했을 때 이 존 마틴은 굉장히 싫어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술 중독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되어 내가 집을 뛰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에 아버지가 충격받아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즐겨했던 술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가진 마틴 신부는 후에 알코올 중독자들만 위한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빛을 비추면 내 안에 감추었던 보화를 발견해서 하나님께 빛을 비춰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게 그의 중독의 시작은 현실을 도피하는 데서부터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데 있어서 삶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하는 것이 뭐예요? 술과 마약이에요. 술, 마약. 술과 마약이 오면 따라오는 게 있죠. 술과 마약이 오면 따라오는 게.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못해서 모르시는 거예요. 이성, 여자.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술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마약으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한때 막 스타가 돼가지고 환영을 받고 오빠, 언니 막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뒤안길로 딱 돌아서면 그 허무함, 그것을 도피하기 위해서 뭐예요? 어떻게 해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런 어떤 그 환영과 그런 어떤 열망들을 가슴에 채워지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약을 먹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많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해요? 자살 많잖아요. 이게 도피예요. 삶의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는 제일 쉽게 하는 것이 술과 마약, 도박, 그리고 일중독, 감정 중독. 감정도요, 이 중독이 되어버렸어. 아주 뭐 조그만 하면 감정이 막 폭발시키는데 TV가 우리가 중독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요? PC방,
운동도 중독이 됩니다. 운동하던 사람은 운동 안 하면요 몸이 근질근질해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돼요. 일하던 사람은 중독이 돼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21세기는 중독 형상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제일 쉽게 요즘에 중독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 손쉽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게 우선순위야. 어디를 가든지 핸드폰 여러 번 보는 게, 운전할 때도 핸드폰, 길 가도 핸드폰, 쉴 때도 핸드폰, 병원 가면 병원 가서도 핸드폰, 다들 핸드폰, 전철 가도 핸드폰, 버스 가도 핸드폰. 핸드폰이 없는 데가 없고 핸드폰 안 보는 데가 없어. 심지어는 아이들도 밥 먹을 때 핸드폰 못 봐야 돼. 애가 울면 핸드폰 갖다 뒤로 대야 돼. 이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내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만족하면서 뭐예요? 도피하는 거야. 어떻게? 다른 걸 만족하고.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못 오니까 기분 나쁘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데 가서 만족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현실 도피.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나 오늘 아무개 집사 때문에 교회 못 가. 꼴비서 못 가. 도피하는, 다른 데 가서 쇼핑한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PC방 한다든지, 이게 도피하는 겁니다. 이게 중독이,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는 게 곧 그게 나에게는 중독이 되는 거예요. 미움도 원망도 불평도 이게 중독이 돼요. 시기 질투, 이거는 우리 안에 시기 질투, 38년대 고질병, 이걸 박살을 내야 됩니다. 아멘. 네. 나머지는 시기 질투가 없죠. 여러분, 이런 중독된 것들을 현실 도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집에서 스트레스 받은 거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서 노래방 가서 싹 불라고 그러지요. PC방 가서 불러죠 그냥. 그거 스트레스 푸는 게 현실 도피입니다. 그것이 중독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스트레스, 환경, 고질, 아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내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당할 때 주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주님께 나왔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세상 내가 다른 걸로 해결하는 거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집사들이, 본사들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오래 믿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접을 치는 게 현실 도피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에요. 거기를 가던 사람은 자꾸 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삶을 38년 된 중독 고질병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우리 안에 중독 고질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두 번씩 해야. 첫 번째 할 때는 나는 아니다 해가지고 말 안 하고 있죠. 점집에 간 분들은 없어요, 다 같이.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가고 싶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기적도 맛본 사람이요, 다른 점집에 한 사람이 당신 딱 보니까 삼재가 꼈어.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이게 굿 안 하면 당신 남편이 1년 안에 어려워져, 힘들어져, 사업 망해, 이런 그 말 한 마디 딱 들으면 그때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 와도 여행도 맨날 그 소리만 듣게 되잖아. 그게 뭐야? 그게 중독이야. 아니,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 옆에 나와야지. 엉뚱한 데 가서 전 보고 저한테 해결하려고 찾아가잖아요. 권사가 돼가지고 그런 데 가서 아이고 이게 뭐. 여러분,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 도피해서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어떻게 해요?
감옥에서 그런 말이, 그런 글을, 그런 편지를 썼다는 게 이건 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저들을 잡아 족쳐야 된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그를 찾아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요, 그때부터는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고요, 자기의 핍박을 받아도 오히려 엄청난 내를 맞고 성 밖에 내어 던졌을 때, 왜? 죽었다고 해서 내어 던졌거든요. 근데 그건 살아났어요. 다시 또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걸 바라봤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당기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그 문제 해결하러 찾아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야 예수가 우리의 문제의 해답인 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세상이 주는 고통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중독되어 그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숨기고 세상 것을 찾아 나가고, 이게 현실 도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즐거움을 다른 곳에서 찾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사랑을 믿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현실 도피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는 은혜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현실이 되지 않았을 때, 현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갈 때에는요, 이제 삶의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수용통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늪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떻게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늘 38년 된 이 병자는요,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해피는 많은 환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걸 보고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환자가 자기의 파괴된 모습을 안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리어 이제 38년 된 환자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는 놀라운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파괴된 모습을 안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세상에 빛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좌절과 파괴된 나의 인생의 모습, 여러분, 우리 성목교회 모든 사람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이야, 와,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학벌이 좋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인물이 와이프입니까? 어디 갔다 딱 저 사람은 연예인 같아,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파괴된 모습을 안고, 파괴된 나의 모습을 안고, 파괴된 내 스스로 나를 아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너무 잘 알았어.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를 너무 잘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내려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고쳤지만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고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파괴된 것이 도리어 나에게 보화를 발견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 거예요. 파괴된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독특한 축복의 모습임을 파괴된 38년 된 절망 가운데 있던 38년 병자는 예수를 만나서 그 안에서 다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사순절은 뭐냐면 봄, 시일다, 생명의 쌀트다,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나의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철회의 이번 사순절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는요, 우리의 파괴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파괴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 결과로 찌들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찌들어진 나의 삶의 모습, 파괴된 나의 모습을 발견한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 됐어? 내가 그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 가더니 내가 뭔가 잘난 것도 잘된 것도 하나도 없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힘들고 찌들었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찌들어진 모습이 그 말이에요. 절망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38년 병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절망 가운데 있고 찌들어진 우리의 모습 속에 찾아오신 주님, 이번 사순절 기간이 바로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누웠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오늘 안식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에게 없고 나에게만 있는 악질적인 요소, 나의 파괴된 모습을 발견하고요, 두 번째, 좀 찌들어진 나의 모습 속에 그대로를 나를 감싸줘야 돼요. 감싸주지 않는다는 말은, 감싸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는 나의 어둠을 봤을 때 그걸 그대로 주님한테 안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안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데로 가서 회피하잖아요. 미움, 원망, 불평을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찾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거든요.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집사 장구 건설했지만 세상 속에 찾는 거, 점집에 가는 거, 우리 인간의 본성, 악성인 우리의 모습, 파괴된 모습, 우리 얼마나 파괴됐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 악성들이 본질이 그대로 남아있어. 파괴됐어.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이 시절 눈 이렇게 할퀴고 이빨 득득 갈고. 그렇게 내 마음이 파괴된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조금만 건드리면요 그냥 폭발돼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이게 받아주질 않은 스펀지예요. 스펀지. 받아줄 수가 없어요. 스펀지는요 물을 쭉쭉쭉 빨아당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펀지 그대로 유지를 하지 않습니다. 볼 때는 유지해요. 근데 꽉 잡으면 물이 쫙 나오잖아요. 우리 마음들이 38년 동안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못된 요소들, 악성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나와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파괴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비췄을 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된 나의 모습, 파괴된 나의 모습을 껴안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그의 자리를 일어나게끔 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뭘 가지고?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파괴된 인간들의 속성의 마음을 비춰주시려고. 그래서 그거 안고 나온 사람을, 자신을 발견해서 안고 나온 사람에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도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내 모습 그대로 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주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는 것처럼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피로 멍들었던 우리의 모습을 껴안아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등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도 함께 같이 그 내 안에 있던 찌들어진 모습을 발견하고 내가 나를 품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고 또 그 빛을 통해서 내가 빛을 발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파괴된 내 모습을 지금 38년 된 낫지 못하는 고질병을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그 고질적인 파괴된 모습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라. 그럴 때 주님은 그 빛으로 그의 어둠을 몰아내고 누웠던 38년 된 고질병을 일으켜 세워서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사순절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껴안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기간입니다. 아울러 주님을 괴롭힌 나의 악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껴안아주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에 내가 왜 이럴까? 아이고 이러면서 나를 자각하고 나를 참소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끌어안고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내 스스로 나를 발견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발견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고집을 부리고 교만을 부리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게 옳은 것이냐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껴안을 때 놀랍게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실 때에 넉넉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 이런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38년 된 병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주님은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스스로 자기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게 사순절의 축복입니다.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물러는 우리 잘 알잖아요. 5만 번의 기도에서 5만 번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책을 냈던 조지 물러. 그는 10,000명의 고아들을 길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그는 기도해서 고아들을 굶지 않게 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런데 그 조지 물러는요, 그 이전에는요, 그가 그렇게 화려하고 고아의 아버지라는 만큼 불릴 만큼 위대한 인물이 빛을 발산하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는요, 그는 아주 악독한 사람, 거짓말하고 남의 돈을 빼앗고 그리고 도박을 하고 도망가서 낭비한 허랑방탕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돈을 훔쳐다가 호텔 가서 생활을 하고 돈 떨어지는 다른 데 호텔 들어가 있다가 뛰쳐나와서 옷을 잡히게 되고 그랬던 사람. 그리고 이제는 그의 엄청난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좋은 친구,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순간부터 그 예수 믿고 오늘의 이제는 고아의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빛을 발산하는 누군가가 돌봐야 될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10,000명씩이나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계속 주어지는 역사.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도 이렇게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예수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빛을 발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이면에 그런 죄악된 것들을 그대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렇게 핍박을 하고 정죄하고
엄청난 죄를 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된 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는 그 어둠 속에서 있던 그가 이제는 밝은 빛을 받아서 그런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13권을 쓰고 그는 나중에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빛의 삶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 성목교회에서 밖에서는 성목교회는 맨 그런 사람만 온라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찌그러진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지만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고 깨끗이 씻음 받고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낫고자 했다고 고백할 때에 그는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죄로 병든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런 내가 하지 못하는 파괴된 나의 모습, 악질적인 나의 모습, 38년 된 병든 나의 모습을 남아있음을 자각하시고 다른 데 가서 해결하지 말고 예수께 나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 사순절 기간들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이게 봄과 같이 생명의 싹이 돋아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빛을 발산하는 우리 성모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38년 된 고질병을 고칩시다. 우리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버티는 몸부림을 쳐봤습니다. 몸부림을 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거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를 좋으신 주님, 대약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다시는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내 삶 속에 슬픔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있는 원인을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찾으며 애써 박지는 나는 무력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내 영혼아 낭망하며 그래서 사랑없이 빛을 발하시는 예수를 바라볼지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보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나의 좋으신 주님, 나의
병을 가시게 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묻은 병을 고쳐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개정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제 빛을 발하여 우리를 빛의 상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찌들고 상한 심령들에게 있을 때 나의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껴안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어떤 것도 중독이 되어 그것을 해결하려고 찾아가봤지만 내 안에 38년 된 각종 악성 질병들이 고집과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냄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이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답임을 알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 자녀들이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내가 바라볼 줄 안다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기간이 되어지고 축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다같이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얘기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문제 해결에 세상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거 엎드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했으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문제 해결하고자 원하느냐, 우리 그대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에 슬픔이 임했습니다. 갈기지 끼고 상한 심령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그 애를 써봤습니다. 나는 무력합니다. 38년 된 내 고질된 병들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만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주님만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 이제 내 모든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문제 해결해오자 원하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금성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내가 그 타일을 들고 일어나라 가라.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책망했던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빛을 발하여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모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는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삶이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여 축복인 믿고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